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1장의 말미와 또 그리고 12장의 서두 이 구간의 책으로 홀로서기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홀로서기. 네, 오늘 이 본문을 세 구절 읽었는데 오늘 혹시 본문 속의 주인공 두 명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집중해서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두 명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정답입니다. 또 한 명은 맞습니다. 데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초청이나 결단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결단에 있어서만큼은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행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 옛날 시대 사람이 아니고 지금 2025년도에 만약에 우리 또래로 지금 이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고 풍덕천동을 걸어다니는 내 친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친구입니다. 여기 지금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딱 두 분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현 집사님, 아브라함이 내 친구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말을 건네고 친해져 볼 시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디가? 지금 그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대뜸 그렇게. 우리 화영준 도사님은 혹시 아브라함이 친구라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같이 가. 네. 우리 강진 집사님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브라함이 내 또래로 풍덕천동을 걸어 다닌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라 먼저 말 걸어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먼저 발을 걸어줄 거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범웅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밥 먹었어. 오, 좋은데요? 지금 여기 수백 명이 더 계시지만 딱 요만큼만 여쭤보도록 하고, 저 같으면은 출석 교회가 어디인지, 혹은 네가 지금 좀 어디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것 같고, 커피는 좀 좋아하는지, 매운 건 좀 잘 먹는지, 마라탕 같은 거는 못 먹진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질문 속에서도 꼭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보니 그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길러냈는지 그 교육관이 궁금해지고 그 아버지의 철학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성경이 답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아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 1화에서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고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우상 장사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무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속에는 항상 이 두 마리 개가 공존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개는 편견이라는 개고 두 번째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만큼 뛰어났으니 그 아빠도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편견이고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과 믿음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세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나의 부모가 또 내 주변인이 믿음이 좋다고 한들 그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는 스스로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는 줄줄이 나오고 있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에 나오는 왕은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죠. 자, 그런데 선한 왕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악한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악한 왕이 다시 한 번 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시 한 번 더 선한 왕이 된 사례들이 열왕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기록해 볼 텐데요. 먼저는 요담 왕에 대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담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담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스 왕이 태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땠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멘. 좀 전에 요담은 정직히 행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은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는 악한 왕이죠. 자, 근데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인데 또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있는 선한 왕이 그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께 열왕기 1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시 한 번 더 선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세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18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전후로 그런 왕이 없을 만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왕이 엄청난 선한 왕을 낳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또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가 한 번 더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낳았습니다.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멘.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으로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결단을 한 아주 굉장한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더니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세습되지 않고 모든 것은 개인전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내 가족이 믿음이 좋다 한들 내가 절대로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는 내 후대, 내 윗대의 모든 부모님들이나 뭐 또 이런 친척들이 믿음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가지 않고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세상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영적 전쟁과도 같은데 오늘 아주 특별한 스포츠 한 가지를 예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스포츠입니까? 씨름입니다. 자, 그러면 씨름은 개인전입니까? 단체전입니까? 개인전입니다. 때로 하는 씨름을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씨름판에는 오직 2명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전의 이 영적 싸움에서 저희들은 스스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내 와이프가 내 아버지가 내 가족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세습되지 않고 그 링판 위에서
혼자 싸우는 싸움이라고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추호도 안심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내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해야 할 문제로 이 믿음은 단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오늘 가장 먼저 이 개인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제 저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라는 이 개인전에서 승리한 아버지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데라는 패배했고 아브라함은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11장의 말씀을 보니 먼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곧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먼저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31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아멘.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는 못했고 어디까지만 갔다고 기록합니까? 하란까지만 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 슬픈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12시 방향으로 하란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방향으로 내려갔어야만 했는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롯과 손자들을 데리고 올라서 출발은 잘 했습니다. 출발은 잘해서 하란까지는 도착했는데 하란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거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마저 다 왔다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됐겠습니까? 데라가 됐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의 거리입니다.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500km의 거리가 남아 있었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800km까지는 잘 갔는데 나머지 500km를 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 텍스트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숨겨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12시 방향에서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었습니다. 곧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경계를 지나가는 순간 거기는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라는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공간을 지나가자마자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모든 삶의 질서와 생태계가 다 바뀌는 겁니다. 아까 데라의 직업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우상 장사꾼입니다. 자, 그럼 우상 장사를 하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선을 지나가는 순간 내가 만든 부적과 내가 만든 나무 조각이 그 땅에서 믿지 않는 돌덩이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입이 날 수 없겠죠. 그래서 데라는 하란까지만 가고 거기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르라고 하는 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했던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우르라고 하는 땅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왼편 땅이 얼마만큼 풍족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았던 사람들은 방이 14개나 있는 곳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땅이 바로 그 왼편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찾아보니 4000년 전 그 시대에 그 우르, 그 하란 그 지역에는 푸세식 화장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라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푸세식 화장실도 없고 다시 땅 파고 변을 봐야 하는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풀 소유에서 무소유로 넘어가는 지점이 하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문명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할 곳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통신사만 바꿔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LG 할까, 뭐 KT 할까 이런 게 저희들의 고민의 수준 아닙니까? 혹은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데라가 하고 있는 고민은 내가 여기를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가나안 땅은 척박함 그대로의 생날것의 땅입니다. 그곳 앞에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을 저희들은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긴 삶을 오래도 살았습니다. 205년이나 살았지만 어떠한 성과도 열매도 믿음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그냥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로 끝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구분 지을 때 11장까지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시족 사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장의 끝자락에 뭐라고 기록된 겁니까? 죽었더라. 그간에 고민하던 모든 것들은 죽어버리고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장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11장과 12장 사이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을 거절하고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서 계신 지점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점은 아니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약속의 땅을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절대로 과감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위험을 감수하느라 저기까지는 달려가지 못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다면 오늘 이 하란에서 죽어버린 데라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고민을 청산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라는 이 개인전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개인전에서 승리했는가? 승리했겠죠. 승리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데라는 문명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네, 둘의 개인전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순간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몇 가지의 해석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는 딱 한 가지의 해석만을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11장에서 데라가 죽었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으니 아빠가 죽고 정신을 차려서 아브라함이 새 출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장은 죽었더라, 12장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죽고 출발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는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0 더하기 75는 몇입니까, 범웅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잘 해내셨습니다. 그렇죠? 자, 145세에 지금 아들이 아빠를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 했습니까? 205세. 자, 그러면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205에서 145를 빼보겠습니다. 60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아빠가 죽고 떠나간 것이 아니고 아빠가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 145세 때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은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땐 아빠 손을 잡고 갔지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 손을 잡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빠 손을 놓고 주님 손을 잡읍시다. 네, 내가 의지하던 그 손, 인간의 손, 세상적인 손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전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수백 명의 성도님 계신데 한번 옆 사람을 쳐다봐 주십시오. 저 사람 없어도 여러분들 출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연 집사님, 범웅 집사님이 없어도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오, 마이크 대줄 걸 그랬네요. 내가 저 사람 없으면 갈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나에게 익숙하던 그 모든 하란에서의 고민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 철저히 1대1의 씨름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빠 손을 놓고 주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이가 귀여우니까 아이 손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40살이 됐는데도 내 손을 잡고 있다. 50살이 됐는데도 아빠 손을 잡고 있다. 그것은 귀여운 게 아니고 이제 징그러워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 아이가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그가 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을 잡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콩나무가 되어야지 콩나물이 되어야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개인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갈림길을 만나거나 혹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홀로 서서 씨름, 그 1대1의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과 구원은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싸움과 믿음의 여정은 철저히 개인전이기에 저희들은 아빠 손을 놓고 주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데라는 실패했던 그 길을 오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좀 놓고 갈까 혹은 아빠랑 같이 살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아빠를 놓고 나 혼자 간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갈림길과 시험들이 분명히 우후죽순처럼 많은 인생이 저희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사실 그 시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의 목적이 단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은 단련이라고 표현하는데 괜히 우리를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허리춤에다가 어려운 짐을 묶어 놓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만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냉탕에 넣었다가 온탕에 넣었다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이미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를 하란 땅에도 담그시고 가나안 땅에도 담그시고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담그면서 저희를 단련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담금질을 하면 그 사람은 사실 시름시름 알아 누워야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속내를 알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자세를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말씀 말미에 보니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풍부한 곳에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담궈놓고 이제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풍부한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시험에 대한 자세를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저희들은 기쁨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단련되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한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긴다.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의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뻐하라와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을 아십니까? 기뻐하라는 무작정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네 감정을 바꿔, 네 감정을 기쁨으로 바꿔버려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쁨을 좀 선택해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와중에 기뻐하기로 좀 네가 결정을 해봐라고 하는 것이 기쁘게 여기라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쁠 수 없는 그 와중에 그 시련이 다른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그 다음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련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물건의 이름이 뭡니까? 네, 인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굉장히 힘주어서 그걸 들고 있죠. 그럼 이거 왜 들고 있습니까? 그냥 내려놓고 집에 가면 제일 편한데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고 있는 동안 내 여기에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힘들어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곧 시련은 이렇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 1장 3절을 아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봤더니 시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시험의 속내를 알려주심으로 이 시험에서 울지 않고 웃어 보이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성장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바로 메모장을 켜서 캡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피아노 건반에서 시가 도를 지나면 또 다른 옥타브를 만나게 되듯 당신이 도전하는 시도가 또 다른 삶을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시에서만 머물지 않고 꼭 그 도를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아빠 손을 놓고 오직 약속의 땅만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끝내 무한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내는 우리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풍요로운 땅에 들이시고 말씀이 있는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둥켜 안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꼭 적용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지나가지 못한 그 한 걸음의 하란이라고 있는 경계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그곳을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났을 때 이 개인전에서 너도 승리했어? 나도 승리했어 라고 인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그 개인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